오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참 어떻게 하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끌려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아주 힘든 상황을 겪게 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막 가르치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때 따랐었고요. 이미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이 있었고,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절정에 이르는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제사장,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가시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아주 고깝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좀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좀 몰아내버릴까, 심지어는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마음까지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터지는데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밖이 소란해집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여자가 질질 끌려오다시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무리 중에 딱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심지어는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여인이요, 가늠하다가 잡혀서 끌려온 겁니다. 여인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냥 짧게 그냥 거의 욕 비슷하게 사람들은 했겠죠. 왜? 율법을 어기고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들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에게 뭔가를 물어보려고요. 뭘 물어보냐면, 이 여인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어요. 지금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 잡혔어요.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 뒤에는 어떤 함정이 감춰져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법대로 그 여자는 돌로 쳐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라,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라는 그 말은 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스를 할 수도 없고 노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난처한 입장으로 몰아넣어서 결국 예수님에게 이 함정을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이었어요. 돌로 치라 할 수도 없고 돌로 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함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믿기로 해서 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이 여인을 믿기로 해서.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저 침묵으로 조용히 가만히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근데 여기서 땅에다 글을 썼다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이제 카타그라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 카타라는 단어가 원래 이 뭐뭇을 대항하여, 뭐뭐에 대하여, against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고소에, 그들이 하는 도전에 대항해서 뭔가를 쓰신 거예요. 네. 어쨌든 예수님은 말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입을 딱 다물고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답답했죠. 아니, 뭔가를 말씀을 하셔야지 예수님의 입장이 뭔지, 예수님은 어떤 칼날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땅에다만 뭔가를 쓰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더 끌어올릅니다. 뭔가 좀 말씀을 하십시오. 자꾸 보채는 거예요. 말씀을 하십시오. 그때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한 말씀을 딱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와, 기가 막힌 답변 아닙니까? 예? 너무 기가 막힌 답변이에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쳐라. 죄가 없는 자는 쳐라.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그 말을 딱 했더니 거기 모였던 모든 관중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이제는 침묵이 이 관중들에게서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나? 한참 있다가 조용히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한 명씩 다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순간을 딱 보면서 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구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을 믿기로 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미에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은지 그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예수를 시험하고자 그들이 왔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렇게 그들을 이겨내셨습니다. 네, 온유함으로 그들과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까지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떠한 난처한 곤경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요, 우리 주님께 오면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와 모략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지혜는 보잘것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꼴이 됩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이건 완전히 통쾌한 KO 승이다. 우리 주님의 완벽한 승리다.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 아무리
날고기는 지혜를 가지고 율법을 들고 완전한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통쾌한 승리.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이제 감추어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지금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을 때 한 사람도 못 쳤어요.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 던지려고 모든 준비, 모든 마음을 다 갖고 있던 그들이 결국은 다 떠나버렸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율법이라면 떳떳하게 잘 지켰던 그들, 의기양양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하면서 손가락질했던 그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꼭 가난했던 그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막 쓰셨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 내용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이 율법을 풀은 어떠한 내용이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를 이 땅에다 쓰셨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추측이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참 묵상하다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주님한테 꼭 물어봐야지, 주님 뭘 쓰셨어요 그때? 그리고 뭘 쓰셨길래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냥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걸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계실 때, 여러분 그럴 때가 더 무서운 때입니다. 그렇죠? 막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싸우고 막 같이 대항할 때는 솔직히 안 무서워요. 근데 입 딱 다물고요, 아무 말 안 할 때,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의미 있게, 더 깊이 아주 모든 죄악의 본질들을 들춰내신 것 같아요. 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 말 앞에는 아무도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와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있는 저들과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저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큰 죄악도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은 다 용서를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여러분, 살면서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흘린 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밖에 나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우린 그것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이 모든 사람이 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또 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아무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멘.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미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내가 거룩해진 것은 내가 스스로 의로워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거룩해진 것은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고, 나는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져서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 때문에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하고요, 끊임없이 의심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한 게 죄가 아니고, 하라는 거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아시죠? 하라 그랬을 때 안 하신 거, 그것도 다 죄예요. 그렇다면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못한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열심히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열심히 직분 감당하라 그랬는데 그거 못한 거,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행위로 의롭다 하고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요.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무한한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죄인이다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라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저는 요즘은요,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나서는요 달라졌어요. 죄인이야 그러는데 시원해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맞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됐어. 이게 완전히 죄의 밑바닥까지 확실하게 깨닫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시원해져요, 속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시원하신 분들은 이미 죄의 완전한 죄에 대한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체험하신 분들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죄인이란 말을 들어도요, 더 이상 부담되지 않고요, 거슬리지 않고요, 속이 시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아시죠? 네, 왜 죄인인지.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었어요. 마치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딱 태어났더라고요. 제 선택이 없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장씨더라고요. 제 선택이 없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더라고요. 이것도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더라고요.
이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돼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었구나. 조상 아담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잖아요. 자,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나의 선택과 아무 상관없이 이미 죄인이에요. 이미 새까만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이런 게 나의 잘못인가요? 나의 잘못인가요? 목사님 이렇게 아리송한 질문을 하십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하면은 너무 뻔뻔한 것 같고요. 그렇죠? 내 잘못이라 그러면 뭔가 또 찝찝하고. 자, 복음이 말하는 죄인에 대한 정의는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에 대한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말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너는 피해자야. 너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됐어. 그래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과 자비로 용서해 줄 거야. 너가 어떤 죄를 지어도 너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준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요 보면은 피해자입니다. 이 여인이 피해자예요. 아니, 이 여인과 간음했던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는 어디가 있어요? 이 여인만 지금 사람들 앞에 끌려와 있어요. 이 여인은 피해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너가 피해를 당했구나. 너가 고통을 당했구나.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돈을 들어야 돼요. 너 왜 간음을 했어 하면서 그 죄에 대해 너가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정죄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여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네, 다 없어졌어요. 아무도 저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럼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이 여인을 용서하셨고요, 처음부터 이 여인을 받아주셨고요, 처음부터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정죄하지 않으니까 나도 정죄하지 않을게, 그 말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죄인도 다 받아서 용납해주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다시 세워주기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끌려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런 자리에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간음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잡혔어요. 그 현장에서 잡혔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나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주 죽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있고요, 나에게 던지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그 여인을 다시 세워주잖아요.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 여인에게 새 인생의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요. 다 죄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고요. 서로를 정죄할 수가 없고요. 다 50보 100보입니다. 아멘. 저는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범죄를 막 10번, 20번 해가지고 전과가 있는 그러한 범죄자나 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50보 100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나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안 하시는데,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냥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힘들고 있고요, 또 죄에 막 눌려 있고요, 또 죄를 짓고 있으면 일단 불쌍히 봐줘야 돼요. 불쌍하다. 왜 그랬냐고 다구치지 말고요, 왜 그랬냐고 따지지 말고요, 불쌍히 보아줘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죄인도 불쌍히 보아 용서해주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면 서로 계속 불쌍하게 보아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누가 좀 낫고 누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죠. 네? 들어요. 솔직히 듭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건강한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다 사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항상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힘든 세상 살기 힘드시죠? 힘든 세상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아멘.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고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 우리마저도 서로 공격하고요, 우리마저도 서로 정죄하면 우리의 마음이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쉴 곳은 바로 우리 주님과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의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품어주고요, 서로 사랑해주고요, 서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천국 닮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적용 부분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일단 그래, 너는 피해자구나, 용서해준다, 불쌍히 봐주고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끝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11절에 보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런데 혹시 이 여인이 다시 간음은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죄를 평생토록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네, 그건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네.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또 돌을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죄 졌지? 자, 그러면 맞아야지. 그러면 대가를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그 다음 절에 12절에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간음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이런 일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에 바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쓸까? 하면서 주의 일에 붙어 있을 때, 그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바쁘지 않고 세상 일에 바쁘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계속 죄 짓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니라. 그러고 보면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순간들은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다 죄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결을 깨달았어요. 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열심히. 네. 그럼 목사님, 저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항상 찬송하고요, 항상 속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사세요. 아멘. 힘들 거예요. 힘든 거 압니다. 저도 집사 때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 할 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잘했죠? 이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일만 완전히 붙어서 하면 그것처럼 지혜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열심히 합시다. 아멘. 그리고 교회 일에, 주의 일에 부르심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내가 주의 일에 바쁠 때 그만큼 죄 짓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당연한 진리예요. 당연한 진리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일단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지금도 역시 죄를 짓는 우리들,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피해자로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그저 감싸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계속 용서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다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도 더 진리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함께 있기 원합니다. 더 주의 일에 열심히 내가 믿음으로 상급 쌓기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요, 또 내 삶이 더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